우리의 마음도 늘 변화무쌍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주신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2장 부른 이후에 박성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회와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늘 부족하고 작고 작은 저희들을 늘 크게 쓰시는 주님, 죄인의 사슬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교만과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만은 늘 가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감사케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입으로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은혜를 가지게 하시고 베푸는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금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예수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캐나다의 리지아나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오강남 교수가 국내에 그 책을 펴냈을 때에 아주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캐나다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그가 과거에 목회를 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름대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독특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과는 좀 다른 스스로가 굉장히 폭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확률도 극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뇌하는 인간의 이런저런 인생의 그 어떤 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뇌하는 그러한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는 단지 본받을 만한 특별한 선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라는 것은 증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안 계신다는 증거는 전무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식층에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근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혹은 기독교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하게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자신도 기독교의 우호적이라는 듯한 이러한 태도를 갖추면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베드로 사도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보았습니다만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꾸 뭐 재림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나? 다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비웃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필요해서 이걸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의 교리화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아니했다면은 그것을 무슨 수로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서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도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안 봐서 못 믿겠다. 당신 그런 이야기하지만 나는 본 적이 없다. 자기는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서에 보통 일어나는 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소수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확고하거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흔들리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여도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그들에게 참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손만 대면은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든지 아니면은 한 30초라도 자꾸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보여준다, 성령 보여준다 그러면서 손만 갖다 대면 입이 말비가 된다든지 팔이 뒤틀린다든지 무슨 현상 그런 능력이라도 우리한테 있으면은 뭐 간접 경험이라도 시켜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속앓이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진리들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너무나 생생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생생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다니면서 귀신 쫓겨나는 거, 뭐 중풍병자가 낫는 거, 우리 교단 공과에인가 뭐 어디 뭐 잘못 썼는가 몰라도 사과까지 했던데,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낫는 거. 이런 일들을 뭐 수도 없이 그렇게 제자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는가 싶어서 전부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모임의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신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 복음과 관계된 중요한 사건들은 사실 인간 이성과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기적에 가는 이야기들, 대속의 십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우리의 이성에 맞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내가 보았다, 그 증인이죠.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은 누가 봤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몇 단계 지나고 나면은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승천해 보세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쩍 뛰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냥 하염없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았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안 믿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 이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내려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재림은 직접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생생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재림을 굳게 믿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성장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형아 하면 그렇게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때에 그는 말끝마다 형아가 아니고 말끝마다 주님이에요. 육신의 형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믿었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에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재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1900년 들어와서 2000년 지금까지 거의 쭉 이어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간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병적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낮에나 밤에나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래 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 예수님 오시는 때를 집중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버리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아야 되겠다고 우리 각각 가정에서는 그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합숙하자 해서 전부 한데 모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신앙총 만들어 놓고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여러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생겨버려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 반발 심리가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재림 이야기하면 수상한데 저 이상해, 저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이단들이 하도 이 재림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도 용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번씩 저도 이렇게 그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뜯어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성령 관련해서 계시록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그 사상이 좀 수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 전인가 그때는 또 누가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그 내용 자체만을 가지고는 시한부는 아니고 좀 그렇게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겠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막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무관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대한 재림의 교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이러한 놀라운 이 일이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 같은 불명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이 생겨버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림 이야기, 곧 주님 곧 오신다 이야기 해놔놓고 10년 동안 안 오셨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곧 오신다던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곧 오신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도 곧 오신다 해놓고 지금 2000년 지나고 바울 사도도 곧 오신다 해놓고 2000년 지나고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2000년 지났는데 10년 가지고 뭐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림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무기력이랄까, 권태, 이게 생겨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을 빗대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껴있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다리다가 신랑이 생각한 그 시간에 오지 아니하니까 그 열처녀들이 전부 잠이 다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 속에는 뭐 기름 준비했다 안 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 핵심인데, 어쨌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신랑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시간에 안 오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재림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마치 그 양치기 그 뭐죠? 그걸 뭐라 합니까? 예? 이야기 크게 해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예, 늑대 나타났다 그럴 때, 늑대 나타났다 그러면 늑대가 나타나야 동네 사람들이 꽹이 들고 쫓아오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면 아이고 저거 저 그냥 저거 심심해 나니까 사람들 괜히 골탕 먹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러기나 말기나 막 자기 반일 다 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대신에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 살 때까지 그냥 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상의 안위와 편리와 쾌락의 잠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의 재림에 관심도 안 두고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관심을 벗어나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재림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면한 문제, 우리에게 긴박한 문제, 힘든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닿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쳐놓고 재림의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게 우리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신앙은 늘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주님의 재림의 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냥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방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주님은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인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오실 때에 형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육체를 가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바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조짐이 있지만은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조짐을 좀 깊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언제 오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저런 징조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200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최근에도 이집트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성지순례 같은 분들이 몇 분이 참 죽고 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어느 것이 과연 주님이 오실 때인가,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갈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 같으면 오늘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진다. 그건 주님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연월일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깨어있으면 그게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밤잠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또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자기를 숨기기에 그렇게 바쁘겠지만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오심 앞에서 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과 권세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다시 재림하셔야 될까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올라가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결짓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주의 재림은 주께서 만드신 이 모든 부분들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창조로 시작되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주님은 세상을 종결짓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이라는 종결을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부활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활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와 또 그가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에 대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가 행한 그 행한 것에 아주 기초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잠에 취해서 마치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마치 신부가 꽃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단장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가 줄 사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주장이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문서화되거나 규례화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한 자신은 우쭐해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내가 이런 점은 주님 앞에서 사실 청산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더 열심히 더 이렇게 했어야만 주께서 나를 보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발 한 발 듣고 있는 이것들은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아무개야 너는 왜 거기서 아직 발을 빼지 못하고 그러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거 얼른 이것을 청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껴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 삶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늘 재림신앙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뭐 10년 후에 오실런지 1년 후에 오실런지 뭐 100년 후에 오실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오늘 뭐 저녁에 이교훈 목사님이 뭐 식사하다 그러셨나 뭐 하다가 같이 일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하고 이제는 살 날이 산 날보다 좀 적은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내 앞에서 좀 거리가 있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신속하게 갈 날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만나는 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날 때 내가 주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준비할 만할 때 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 내가 내 건강이 있을 때에, 내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뭔가 자유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래도 주 앞에 가면은 주님 제가 좀 철이 좀 늦게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그만해도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재림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만날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